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 주점에 갔는데 맥주를 3잔을 한 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바텐더가 따라준 이 맥주 3잔을 그 남자는 조용히 마시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도 그 남자는 동네 주점에 다시 와서 맥주 3잔을 서너 번씩 더 주문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맥주 3잔을 시키는 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마침내 바텐더가 그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손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왜 항상 맥주를 한 잔이 아니라 한 번에 3잔씩 주문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한 잔씩 먹으면 되는데.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게는 형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미국에 가셨고 한 분은 호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마다 2잔씩 더 시켜서 형제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맥주를 3잔씩 시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맥주 3잔을 시키는 남자는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웃 마을에도 이 소문이 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맥주 3잔을 시켜 먹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맥주를 2잔만 시킵니다. 바텐더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이 맥주 2잔을 따라 주었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3잔이 아니라 항상 2잔씩 시켰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 전체에 알려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형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사람이 2잔씩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바텐더가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신 형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맥주 3잔 대신에 2잔을 드시는 것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형님 2분이 다 건강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들으시면 모두가 기뻐하시겠군요. 사실 제가 사순절 동안 금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것은 마시지 않고 저의 형님들 목만 제가 마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는 술을 드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너무너무 자기의 죄를 참회하다가 이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느 소년의 집 근처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에 이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과나무에 그네를 매가지고 그네를 타고 놀았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이 소년에게 자기 자신이 놀이터가 되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서 그네를 타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과나무는 좋은 그러한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그렇게 사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집안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사과나무는 그 소년에게 내 가지를 베어다가 풀을 지펴라 라고 하고 자기 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 장년이 되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고민하는데 이 나무가 그러면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은 멀리 떠난 후에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이 백발노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 자리에는 저렇게 밑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 노인이 된 이 소년은 저 밑동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이 동화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아주 극악한 강도가 달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좋은 자리, 귀한 자리, 아주 높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차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선수 치니까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옷은 벗겨져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머리에는 살을 파고드는 가시관이 쓰여졌고, 손과 발에는 깊이 못이 박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구멍으로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숨마저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친척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재물 등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부름도 하고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 그 대가,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생한 대가를 원하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그것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당연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향에는 64단으로 이렇게 전입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비전 캠프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됐는데, 이 비전 캠프는 복무 부적응자들, 그리고 자살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길 도우미들, 대개 이제 군종병들이 뽑혀오는데요. 그들이 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 가서 첫 번째 비전 캠프를 마쳤는데, 잠시 후에 사단 군종병이 저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와 그 수고한 군종병들에게 외박증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그 태도가 뭘 자기들이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저에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큰 복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가 3박 4일 동안 부대를 떠나서 자유롭게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큰 복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어려운 병사들을 돕는 도우미로 선발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큰 복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나는 싫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받음으로써, 그리고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누림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배신과 모진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연이에게라고도 하죠. 여러분 복음성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다음이요. 컴퓨터가 잠겼나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 가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